서봉사에 제가 정초마다 법문을 하려 온 지도 거의 10여 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한 번쯤 들어와 봐야 되는데 꼭 한 살 한 살 먹어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주지 스님이 그 소박하고 인자하신 모습에 아마 여러분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올 때마다 가져봅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주지 스님과 이 서봉사에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여유롭고 넉넉해져서 날마다 넘쳐나고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발언을 올립니다. 오늘 입제일을 맞이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주제는 누구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누구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문의 주제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법문을 읽어가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혁관 불신통 옹하람 모고 언니로다 광명무의 방금 읊은 개송은 화엄경 11권에 있는 대유강 태자의 개송입니다. 대유강 태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그때 그 화엄경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대중에게 읊어주었던 내용입니다. 여관불신통하라. 그대들이여 부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신통을 똑바로 보라. 그랬어요. 모공출려문이로다. 부처님의 8만 모공에서 찬연히 빛나는 구름 광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광명은 이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온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신에서 광명이 찬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공에 떠있는
해나 달을 보시게 되면 해와 달이 빛을 쏟아내는데 그 빛이 태양의 한 부분에서 달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 자체가 달빛 자체가 그대로 비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전신은 그대로 광명의 투성입니다. 이마에서만, 가슴에서만, 그리고 발등어리에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팔만모공 전신에서 그대로 비춰낸단 말이에요. 조요 세간의 광명무유진이로다. 그 부처님의 전신에서 쏟아내는 광명이 이 우주 법계를 다 비추는데 그 부처님의 전신에서 나오는 광명이 우주 법계를 비추고도 남아요. 모자람이 없단 말이에요. 끝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이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다 끝나게 되면 부처님이 전신에서 놓는 광명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세계가 끝이 날 수가 없고 중생의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번민과 갈등이 끝이 날 수가 없고 또 중생의 업이 끝날 날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의 전신에서 놓는 광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과 같이 되어버리면 부처님은 당신의 몸매에서 더 이상 광명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더 이상 신통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뿐만 아니라 전상계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업이 닿을 날이 없고 번민과 갈등이 닿을 날이 없단 말이에요. 한 중생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그 중생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신통을 놓고 광명을 놓아서 그들의 마음을 맑고 편안하고 안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신에서 나오는 광명은 영원히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과 광명은 위대해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분명히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마음만 있으면, 크게 보면 불성이 있으면은 연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성이 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불하고 기도하면 연불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각자 하는 버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버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불이나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하는 게 이게 연불이 아니고 석가모니볼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그때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스란히 그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단 말이에요. 생각념자 붙여불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 사자를 써서 사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생각 염자를 써서 연불이라고 하느냐?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가 딱 붙어서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성이 있으면 누구나 다 염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염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원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년의 시작이 정월달이에요. 확연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 하나를 가슴에 안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분명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염불하고 기도하여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사들은 불성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대단한 것이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불성을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소박하게 생각하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마음이에요. 내가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이러는 마음이 불성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너무 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 최소한의 우리의 마음, 최소한의 순박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염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여서 소원 성취를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거.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네. 잘 때 자고 갈 때 가고 먹을 때 먹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면은 모두 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쉬운 수행은 없습니다. 염불만큼 쉬운 수행의 방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위 관리가 저를 찾아갔어요. 저를 이곳저곳 구경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대웅전에 딱 들렸단 말이죠. 대웅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대웅전 마룻바닥은 부옇게 먼지만 앉아가지고 전쟁에는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똥을 싸고 오줌을 누고 난리란 말이죠. 그 성스러운 법당을 그렇게 관리하나 싶어서 그 관리가 참 마음이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절에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대체 이 절에는 스님들이 한 분도 안 사십니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참새떼들이 말이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아주 난리를 피워놨더라. 더욱더 아주 희귀한 것은 부처님 머리 위에 참새떼가 하도 똥을 싸가지고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 좀 하고 사십시오. 그 관리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아주 신기합니다. 그 참새떼라고 하는 놈은 말이죠. 타고난 성품이 자유로운 동물이다 이거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동물이고, 더욱이 그놈들이 부처님의 머리에 똥을 누고 오줌을 싸도 지금껏 그 부처님은 한 번도 그 참새떼를 쫓아내라고 나인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관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사이 같으면 주지스님 무슨 뭐 삼육 개그 쇼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잖아요. 차라리 멸시하는 어투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처님 머리 위에 참새떼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부처님은 저 참새떼 보고 내 쫓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 이건 말 아니야. 그리고 그 관리가 들으니까 더더욱 기가 막히잖아요. 참새떼가 똥오줌 싸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취지는 더더욱 기가 막힌 거라. 그래서 그 관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큰 스님에게 주지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체 참새떼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최소한의 양심적인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그랬거든. 살아있는 존재나 죽어있는 존재나 모두가 부처가 될 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최소한의 양심적 마음은 있다는 거야. 요걸 알아차리면 선가에서는 부처가 된다 그랬거든. 그 순수한 본래의 마음은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까지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나무들을 보면 잘라서 집을 짓기 전에는 그놈이 그래도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잘라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죽어있구나 생각하잖아요. 죽어있지 않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게 완전히 죽으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서서히 썩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돌이라고 하는 것을 무정물체라고 그러는데 정체가 없다, 마음이 없다 말이죠. 느끼는 감정이 없는 존재가 무정물체인데 돌이라고 하는 놈만큼 확실하게 살아있는 놈이 없단 말이죠. 잘못 가면 다리 삐껴진다. 잘못 뛰면 다리를 다친단 말이죠.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헛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놈은 그놈대로 다 살아있는 겁니다. 무정물체는 무정물체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성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무정물체가 죽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도인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있는 존재나 죽어있는 존재 아니 차라리 유정물체나 무정물체가 모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도대체 참새떼 놈들이 그 불성이 있는 놈들입니까? 최소한의 양심적 마음이 있는 놈들입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똥을 팍팍 싸게 말이죠. 응?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관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어찌해서 부처님의 머리 위에 겁없이 똥을 쌉니까? 그래. 이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요 말은 딱 기억하셔야 된다. 그 주지스님이 그 관리를 보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곳이 독수리 대가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참새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참새떼가 부처님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머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참새가 독수리 대가리에다가 똥을 한 번만 쌌다.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어? 그냥 낚아채서 뭐 그냥 주워 먹어버릴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부처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스러우시니까 천번을 싸도 말하지 않지, 만번을 싸도 말하지 않지. 안 그래? 잘 들어보라는 거야. 응?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야. 부처님 머리 위는 당연히 부처님 머리야. 독수리 머리가 아니고 독수리 대가리가 아니라는 하는 사실을 너무나 참새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확실히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불성이 없으면은 아무 때나 쌀 건데 부처님 머리 위에 싼다. 인자심을 아는 거예요. 불성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염불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참새도 염불을 하고 목탁새도 염불을 하고 딱따구리도 염불하고 노루도 염불하고 꿩도 염불하고 다 염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중에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는데 이 산에 살면은 책으로서 이론적으로서 배우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참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는 절대로 식능 꿀이 그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식등꿀이 많다 하더라도 참나무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왜 못 올라가는가 물어보시면 참나무가 참아라 올라오지 마라. 참아라 참아라. 너 올라오면 죽어. 그래서 그런다고 웃고 마는데 왜 못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주지 않고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아주 성질나고 기분 나쁜 놈이 있는 것과 똑같아. 이 우주법계에는 어쩔 수 없어 상생과 상극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생에 나와서 한 푼 준 적도 없고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은 적도 없는데 그놈이 그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요. 반대로 있는 것 없는 것 가슴에 심장까지 도려내 주었는데도 그놈이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또 경우가 있잖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 놈 붙잡아 두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열쇠 꾸러미로 다리를 묶고 팔을 묶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묶고 해도 도망가는 놈이 있잖아. 그게 상극이란 말이죠. 안 맞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칡능꿀하고 참나무는 상극이다. 그래서 저 멀리 땅으로 기어서 가가지고 소나무를 의지해서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칡등꿀이라고 하는 이놈은 감고 올라가야 살 수 있는 버릇이다. 땅에 깔려서는 잘 못 살아.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감고 올라가야 되는 버릇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참나무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산중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론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걸 배운단 말이죠. 우리 집은 부산시내 있는 그런 아담한 절이지만은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고 거기도 있을만한 새는 다 있고 있을만한 짐승은 다 있단 말이야. 오소리도 있고 노루도 있고 꿩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요즘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노루가 다니는 게 그냥 보인단 말이야. 노루만큼 순진해 보이는 또 동물이 없더만. 그래서 저놈을 잡아먹고 보신을 할 거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천벌을 크게 받을까 하는 생각을. 눈동자 보면 아주 슬퍼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보십니까? 물어보시겠지만은 맨날 같이 다니는데 왜? 아니, 거짓말 아니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종무소에 일하는 보살은 6시, 7시쯤 내려가면서 같이 걸어간다니까. 그래도 그럼 도망을 안 가요. 왜? 그 보살이 자기를 보신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 응?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면 너는 보신용으로 전략하니까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산무렁이 돌아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 보이다가 안 보이면 괜히 마음이 이상해진다니까.
어떤 놈이 와서 잡아먹어버렸나 생각하고. 노루 눈동자를 보면 그렇게 슬퍼 보여요. 안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놈을 그래 한 놈 잡아먹고 얼마나 천년만년 더 살 거라고 그거 보면 참 천벌을 안 받겠습니까? 과거에는 노루고기 먹고 노루피 먹고 그냥 직사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 거기 그 산에 여러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 까치가 일정한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주 신기하대.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놈들을 관찰하는지 관찰해 본 바가 있단 말이에요. 꾀꼬리가 나올 때는 꾀꼬리에 내가 넋이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본다. 꾀꼬리의 움직임은 그렇게 또 순진하대. 그럼 성질이 급합지다. 생긴 것보다는. 그럼 꾀꼬리 같다 하는 소리는 꾀꼬리가 아주 목소리를 다양하게 냅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한 자리에 오래 있지는 못해요. 금방 팔짝팔짝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 응? 거기에 넋이 이제 빠져 있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은 까마귀하고 까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놈들이 한 번은 전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응?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는 겁니다. KBS나 MBC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는 거지 실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이들은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 달, 두 달씩 잠복 근무합니다. 카메라맨들이 말이죠. 그런데 산에 살면 그걸 아주 그냥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놈이 머리가 영리한가 봤더니 아주 백중세라.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IQ가 비슷한 놈들이야. 근데 까치는 좀 덩치가 커요. 우리 절에 사는 까마귀는. 그런데 힘으로서는 까치가 못 당해. 그러니까 협공 작전을 펼치는 거라.